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마음을 촉촉히 적시면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할 때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또 참 빛을 잃어버려서 희미하게 보였을 때 말씀으로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떤 삶이 내게 유익한 삶인지 들려주실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저는 앞에 있는 영상을 띄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띄워놨는데 11시 좀 못 돼서 이제 예배에 들어올 때 영상이 꺼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스위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전원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심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내일이 어제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함께 교훈을 받아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걸음걸이를, 방향을, 속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의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자는 그가 하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삶을 잠시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사가랴 2세라고 해야 옳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가랴 2세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약의 헬란말의 요한은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임무가 있다는 거죠. 한국 역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1907년에 고종 황제가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특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절단을 특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은 한국의 상황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2년 전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을사늑약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있는 황실을 이토 히로부미가 자기의 시위대를 풀어서 성을, 그 황제가 있는 그 성을 에워싸서 누구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 조약이 을사조약이에요. 한국이 완전히 애교권을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강화도 협정조약에서 그로부터 훨씬 전에 1876년 2월 2일에 강화도 조약 제3조에 의해서 조선반도는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한국과 일본이 이미 체결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주국으로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을사조약이 바로 있기 1년 전에도 또 이런 한일 의정서가 있었습니다. 1904년 2월 24일에 조인된 한일 의정서 제3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안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한국의 애교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만천하에 이런 애교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략이 아니라고 하면서 36년을 통치를 하게 된 그 시발점이 1905년에 있는 을사조약이에요. 여기에 고종 황제가 친서를 주면서 만국평화회의에 세 사람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특사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무슨 임무였을까요? 우리는 일본의 애교권을 강제로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온천 무효다 하면서 우리는 자주국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모여든 각 나라의 외교관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거기에서 목숨 걸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한 사람은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도 과로로 결국은 순국을 합니다. 이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절단의 임무예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모습은 임무를 부여받고 여행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놀러 가는 사람인지 별로 구분이 되질 않아요. 선글라스 쓰고 반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떠나지만은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놀러 가는 사람 그냥 여행하지요. 비치가에 가서 즐기죠. 그러나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은 자기에게 부여해준 회사나 나라를 통해서 부여해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인가를 오늘 7절 8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두 가지의 임무가 있음을 그는 7절 8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그는 무엇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 위트니스예요. 위트니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한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데 그가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위튼에 가면은 위튼 칼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빌딩 중에서 빌리 그레암 센터가 있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빌리 그레암 센터가 지어졌는데 그곳에 가면 제가 시카고에 와서 여러 장소들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을 방문해 본 중에 정말 마음에 찡했던 곳이 있었어요. 아, 이게 임무구나.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목사든 아니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으니 내 임무가 이것이구나가 거기서 확인된 거예요. 그 센터에 가보면 한 좋은 장소가 있는데 아주 캄캄해요. 바로 캄캄한 골목길 같은 것을 가기 바로 직전에 오른편에 이렇게 상장만한 크기로 거기에 글이 써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are my witness. You are my witness. 그리고는 그 골목길을 캄캄해요. 그래서 그곳을 뭐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끝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갑자기 많은 유리들로 파란 하늘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만 You are my witness. 네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라고 하는, 그러다 보면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특사의 임무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세례 요한에게만 부여한 임무겠느냐고요? 오늘 또 세계 온 천하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도 동일한 임무가 있겠다고요. 이 두 가지의 임무, 하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살고 그런 인물로서의 빛이라고 말씀했지만, 실제적인 여기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구주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가 될 수 없는 면에서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구주라는 의미에서는 교회도 빛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오직 자기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야의 소리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기법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1장 1절에서부터 쓰고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가 이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가 7가지가 나와 있고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아니다가 3가지가 나와요. 아주 좋은 기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어떤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를 보여줘요. 자, 7가지 이미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법. 처음에 뭐가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7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7가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면서 당시의 문화가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세례 요한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상황이,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의 암흑기를 기다리면서 구약의 사상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요,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이분이구나 하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세 가지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나와요.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사람들이 우쭐해져요. 우쭐해져요. 저는 러시아를 한 10차례 각 도시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청년들을 데리고 보리스 엘친이라고 하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에도 복음 전하러 같이 가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 가는 중에 시카고 지역에 있는 평신도들과 함께 연해주와 또 다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말이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고려인 통역관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면서 청소년 집회들을 합니다. 청년들 한 300여 명을 집회를 하는데 목사는 저 혼자 갔고요. 다른 이제 장로님이나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셨어요. 목사만 일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피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는지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바로 말을 할 수가 통하지를 않잖아요. 그냥 통역관을 통해서 전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더디고 이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는데 놀라운 것은 통역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막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팡팡 쏟아내요. 마치 쏟아진 물을 스폰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빨아들이면서 다음 주일에 교회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300여 명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하자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큰가? 이제 주중에 이렇게 다시 전도하러 이제 지방의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고려인들도 2세, 3세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조금 말이 통하지만은 젊은이들은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통역관이 없으면 전혀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함께 갔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젊은 청년들 눈에는 그분이 목사처럼 보였나 봐요. 막 그분에게 파스토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하니까 얼른 나 목사 아니야 이런 말씀을 못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몇 초 있다가 그분 하는 말이 나 목사 아니야. 목사는 저분이야. 오늘 세례 요한은 구름대처럼 몰리는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었지 네가 그리스도냐 물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냥 넌 누구냐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잖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너 목사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고 어떤 임무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분명하게 그 위치를 지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1981년 미국에는 새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영화 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당시 부통령은 나중에 대통령이 된 부시 부통령이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취임한 지 약 70일이 됐는데 갑자기 힌클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마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이 조금 소홀했는지 총격을 받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통령 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당시 부통령은 텍사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우왕좌왕 팀들이 경호하고 또 지휘본부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당시 나토 사령관을 지내다가 대통령이 국무장관으로 발탁한 헤이그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제부터는 나라를 내가 통치할 거야. 누구든지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 헤이그가 정권을 자기가 스스로 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헤이그가 부통령도 공중에 있잖아. 이제는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부통령에게 전화를 할까? 뭐 여러 가지로 상황 판단을 하고 당신이 하십시오 하면은 해야 될 텐데 헤이그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레이건 대통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채 웃으면서 병상을 털고 며칠 후에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국무장관을 경질합니다. 슐츠라고 하는 국무장관을 경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놀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은 반드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너는 누구냐 하고 바로 21절에서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법 나는 이다 아니다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나는 첫 번째 아니다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두 번째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당시 문화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그래서 당시의 문화가 정서가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말라기서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죠. 1331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다시 올 거라는 생각과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엘리야가 했던 것 중에서 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문둥병 걸렸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꼬르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21절 뒷부분을 보니까 너는 그러면 그 선지자냐? 더 프로핏.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은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를.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인기 절정으로 있을 때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면서 나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나를 보내준 저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고 묻습니다. 그게 22절에 있는데 22절과 23절을 읽어보십시다.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 소리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광야에 가서 소리를 질러보신 적이 있으세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산이 없기 때문에 메아리가 울리지를 않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저 모래알들이, 그저 먼지들이 있는, 다시 말하면 나는 I am nothing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나는 그저 광야의 소리예요.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저 죽임을 당하지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임무가 이루어지는 것에 그는 목숨 걸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요한복음 10장 40절과 41절, 42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임무를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삶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는 그는 표적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내가 움직이든지 우리가 가리켜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광야의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만 가리키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는 그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 중동에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맞는 주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야 손님 오셨다 하면 종은 내려가서, 당시 그렇게 먼지가 많기 때문에 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 끈을 풀어야 되는데 그냥 뻣뻣하게 허리 이렇게 펴고 끈은 풀 수가 없어요. 다리 올려 하고 끈이 안 풀려요. 몸을 굽혀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7절에 헬라어 마가가 말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에는요, 몸을 굽혀라고 하는 귀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신발이 소중해서 신발끈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신발 신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요, 야 저기 가서 나귀를 좀 가져와라. 누가 가져오라고 했다고 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하면 허리 굽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네 배를 좀 타야 되겠다 할 때 쓰세요. 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의 일이죠. 오병이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갖다가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 잔디밭에 앉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그거 즐거운 일이에요. 참 고맙습니다. 인사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신발끈 푸는 것은 허리 굽히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신발끈 푸는 것과 같은 주의 일은요, 누가 안 알아주는 일이에요. 냄새나는 일이에요. 빛이 안 나는 일이에요. 신발끈 풀지 않는 일도 할 일 많아요. 광나는 일이에요. 조금만 해도 빛이 나는 일이에요.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가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택함 받은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이에요.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자기가 해야 할 일.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예수 앞에서 붙들어가는 축복의 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